요새 우리가 욥기서 통독하죠. 네. 욥기서 통독하는데 욥기서가 1, 2장은 익숙해요. 근데 3장, 4장 넘어가면서 내용이 어려워요. 이 욥과 세 친구들 얘기 나고 맨 끝에 엘리후, 하나님의 사람 엘리후가 나오는데 이 욥하고 이 세 친구하고 얘기하는 내용이 어떨 때는 욥이 맞고 어떨 때는 세 친구가 맞고 처음에 설명할 때는 좀 잘못 설명한 게 있어요. 그 내용을 얘기를 하면 헷갈리니까 이게 다 끝나면 제가 욥기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세 친구하고 욥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누구죠? 엘리바스인가요? 엘리바스가 마지막에 정리를 해요. 엘리바스 이런 상태를 좀 저도 더 지금 읽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얘기를 할게요. 욥기. 뭐 이제 내용들이 좀 어려워요. 그래도 그냥 쭉 통독해 주시면 좋습니다. 28장 12절 13절.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그 값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구나. 그 내용 중에 일부만 뽑은 거예요. 구약을 읽을 때 구약에서 잘 안 풀리는 이유가 뭐냐면 역사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신학교 다니고 어느 신학교나 이렇게 보면 그 성경을 가리키는 신학교를 보면 항상 학기 중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창세기서부터 이렇게 읽잖아요. 신학교를 갔는데 신약을 가르쳐주고 구약을 배워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다른 신학교를 보니까 다 그런 패턴으로 얘기해요. 언어도 헬라어 배우고 시브리어를 배워요. 그래서 왜 이럴까 이랬는데 성경을 읽다가 안 거예요.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거든요. 그 답 중에서 또 더 답이 뭐냐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는 아버지 따로 있고 나 따로 있잖아요, 아들. 근데 성경은 아버지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하고 그냥 하나래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내 아버지하고 나하고 혈통 관계를 설명 안 해도 다 안다고요. 그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 거야. 근데 또 구분이 돼 있어요. 그 부분이 돼야지 영접했을 때 아버지까지 영접을 했다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신약하고 구약의 관계에서 그래서 신학교에서 배울 때 신약 가리키고 구약 가리키고 헬라어 가리키고 시브리어 가리키는 이유를 제 나름대로 알았던 게 뭐냐면 신약에 다 답이 있다는 거예요. 신약에 답이 다 있어요. 신약을 저도 처음에 배울 때는 구약이 편했어요. 신약이 편할 때도 있고 구약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버리니까 성경에 아버지와는 나는 하나다 답에 대한 답정로가 나오니까 구약은 갖다가 대입만 시키면 돼요. 지금 12절처럼 지혜를 어디서 얻으며 신약의 부분을 모르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 명철 이룬다고요. 지혜를 어디서 얻냐고요. 그러니까 지혜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그럼 간단하게 해결이 돼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게 성경을 볼 때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는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요까지 이해가 돼. 대충 읽어버리면 하나님의 지혜니라가 뭐예요?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능력도 되고 지혜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는 생명나무라고 그러고 생명나무는 지혜라고 그러고 그래갖고 그래서 생명나무를 창세기에서 이렇게 볼 때 그리스도로 보는 겁니다. 28장 12절 본문 보고 얘기를. 그래서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이 부분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명철의 곳은 명철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지혜와 명철은 같거든요. 잠언서 9장 10절. 이게 성경을 모를 때는 세세하게 파고들면 외려 몰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명철을. 지혜를 알아야 되고 명철을 알아야 돼요. 다시 가세요. 예수께서. 그러니까 지혜를 얻어, 명철을 얻어. 우리가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없을 때는 받아서 누가 먼저 영접된 사람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받아야 돼요. 하나님 구원의 은혜죠. 그런 의미를 찾아야 되고 명철의 곳은 어디냐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왜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알지만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안다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13절 한 번만 읽어주세요. 그 값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구나. 이게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렇게 보셔야 돼. 그냥 사람이냐? 그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냐 이거죠. 근데 사람을 알지 못한다는 거야. 근데 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아들은 아는 반이 이렇게 써 있는 것도 있다고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번 볼게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왜 알지 못하면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버렸다는 건 뭐예요? 멸망 가운데 있고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게 뭐예요? 그게 아는 거라는 거죠. 근데 있어야지 알지. 제 얘기한 것이. 다시 욥기 28장 13절. 그 값을 사람은 알죠. 피값 얘기하면 되거든요. 값 없는 은혜. 그러니까 성경의 구절들이 막 들어와야 돼요. 근데 여기서 아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지혜와 명철을. 땅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게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0절. 하늘에 앉혔다 그러죠. 하늘 우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나서 에베소서 2장 6절.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있는 거죠.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우리가 예수 영접하기 전에 성경에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 보고 땅에 살았다 이런다고. 그래서 사람 사는 땅에서는 뭘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못 찾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사람 사는 방법의 지혜는 많은 학문들을 해놨어요. 송사가 붙고 이러면 그런 지혜를 어디 가서 얻어요? 변호사한테 얻으면 돼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구원의 지혜라고.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다.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영접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람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는 사람들한테 가고 뭘 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거고, 지혜를 주는 거고, 명철을 주는 거라고. 그러면 이 사람 사는 사람, 땅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가 없는 사람이 예수를 영접해서 하늘로 올라간다고요.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지혜를 어디에서 얻는 줄 알고 명철이 있는 곳이 어딘 줄 안다 이거예요.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면 지혜를 다르게 풀 수 있는데 그러면 좀 어려우니까 지혜를 어디에서 얻으며 이럴 때는 요한복음 15장의 내용으로 가서 해줘야 되는데 그게 너무 깊으니까 그런 부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문장을 볼 때 지혜와 명철 볼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지금 제가 오늘 이렇게 설명을 해줬는데 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 명철에 대해서 설명해 줬어. 근데 한번 딱 듣고 이게 안 되거든요. 유튜브 들어가서 그냥 제목을 지혜나 명철을 올릴 거거든요. 검색해갖고 들으면
그 얘기지. 그렇게 알아서 또 알았어. 또 시간이 지나면 저도 잊어버려요, 이거. 저도 듣는다고요. 근데 누군가 지혜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거랑 달라. 그럼 들으면 돼요. 듣고 얘기해 주면 돼요. 그때는 술술술 나갑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기서부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성경 보는 법입니다. 23절. 하나님이 그 길을 깨달으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또 아신다고 그러잖아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안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아느냐 모르냐 그러죠.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 돼요. 삶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제일 시간은 걸려요. 뭐 하나님이 있다고 해서 어려운 일 당한데 뭐 뚝딱하고 이런 거는 어렸을 때는 해줘요. 어렸을 때는 엄마가 배고프다고 울면 바로 밥 주잖아요. 커서는 아니라고. 성장해서는 신앙 가운데 그런 일은 안 벌어져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영접하면 그런 얘기들을 믿음의 선배들이 저 교회 갔을 때 그랬어요. 야, 초신자 때 구하면 다 해줘 이러더라고. 그 의미를 아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성장했다 그러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신앙적으로 풀려면 어떻게 하려야 되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가서부터 되짚어서 올라가야 돼. 그러면 보여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알지 못하느냐. 안 되는 것을 자꾸 기억해내야 돼요. 다시 갈게요. 하나님이 그 길을 깨달으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런다. 길했을 때 아까 지혜처럼 길을 찾으면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자, 예수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나는 길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을 길로 바꿔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 걷는 길, 방법 이런 거로 본다고. 예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진리요 생명. 진리라는 거예요. 자기가. 진리는 곧 말씀이니라 이렇게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진리는 말씀이다. 말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여기서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내가 곧 기류를 빼고 내가 뭐예요? 진리요 이런다고. 근데 우리는 진리라고 그러면 그것도 맞아요. 어느 깊은 학문을 얘기를 한다. 그건 세상 가운데서 진리를 얘기할 때 이 진리는 예수께서 예수라는 거죠. 그 다음이요. 생명이니 예수가 생명이니 이렇게 얘기한다. 생명이니 이러면 어디로 또 가냐면 내가 삶의 연수를 어떻게 하는 생명이 끊어졌다 안 끊어졌다. 근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대잖아. 그래서 우리는 안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생명이 안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이후의 삶도 안 끊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세상 논법으로 하면 우리의 생명은 끊어져요. 왜? 세상에서는 숨 쉬고 이러는 것을 숨을 쉬지 않으면 생명이 떠났다. 호흡이 떠났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근데 구원의 논법인 성경에서는 뭐야? 예수 생명이 떠날 수가 없겠죠. 우리 안에서. 이 개념이 잘 살아나면 어렵거나 그럴 때도 또 달라진다는 거죠. 그 다음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자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제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성경의 아주 기본적인 요체예요. 예수 아버지는 하나래.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표현도 안 해놨어요. 왜 하나인지 이렇게 얘기를 안 해놨어요. 이거는 이런 것 같아요. 누가 숨 쉬는 것을 해석을 해요. 숨 쉬는 거 해석해요?
그냥 숨 쉬는 거예요. 그냥 성경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는 거예요. 자, 14장 6절로 이거를 생각해내지 못하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로 가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영접하면 돼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진리냐고. 우리가 욥기서 하고 있죠. 욥기서 28장 23절. 하나님 그 길을 깨달으시며 있는 곳을 아시라. 제가 이거 다 설명해 드렸어요. 이게 단어로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신약의 예수의 표현을 알지 못하면 구약에서 특히 잠언서 시편 이런 거는 어려워요. 욥기서는 저도 읽어보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네, 좀 더 저도 공부를 해서 제가 아는 것만큼 여러분들하고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